새해 표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여기 쓰질 못했어요. 새해 표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라 하는 2014년도 표를 세웠어요. 제가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든지 사람들에게 복을 주든지 그 사람에게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면 너무 인본주의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냥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저 사람 어떻게 써먹을까? 저 사람에게 뭐 내가 이로운 게 없는가? 이렇게 이용하려고 보게 되지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까? 뭐 이런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해 여러분이 그런 눈,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온 지가 이제 몇 개월이 있으면은 8년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 뭐 불통이니 뭐 소통이니 뭐 이런 얘기가 시중에서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 통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기에 와서 통하는 거가 세 가지가 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통이 뭐냐면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영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소통에 대해 그게 인통이야.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하고 잘 통하다 보면 뭐가 통하냐면 물통, 물질이 잘 통해. 그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게 한번 해보십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렇게 물통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하나님과 통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이 되면 사람하고 또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해.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영통이야. 그리고 건강해야 돼. 건강한 거. 인통이야. 사람 몸이 건강하고 사람하고 잘 되는 거야. 범사에 잘 되는 거야. 인간관계도 잘 되고 물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이 영통, 인통, 물통 이 소통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그냥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안 통하면 돈은 더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못 버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금 가지고 있어도 이 물질이 자꾸 소통이 돼. 그럼 거기서 뭐냐면 부가가치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통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인통도 그래. 사람도 사람 사이에 계속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사이에 자꾸 맥혀있어 통하지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통하는 것도 그래. 기도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듣고 이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소통, 영통, 인통, 물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눈을 뜨시자는 거죠. 그 중에 이 새해의 표현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그 다음에 물질은 통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우선 하나님하고 소통하자. 하나님하고 소통하자.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기도에 중점을 두고 말씀에 중점을 두고 제가 목회를 해왔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통이에요? 영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인통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영통,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지속이 영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인통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라. 그래서 보는 데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내용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 오늘 메시지를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이 하나가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그 문 앞에 늘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지체장애인을 앉혀놓아서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오후 3시쯤 됐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늘 그때 초대교회의 교회 대표가 사도 베드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아주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고 막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때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서 한 푼 달라고 이제 구걸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이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 푼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줄 거는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하면서 그 사람 손을 붙들었는데 그 사람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데 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랬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신 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 첫 번째 사건 후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굉장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입소문이 퍼져서 예수를 믿고 그때 교회가 생겼어요. 기독교회가 생긴 게 기적이 이거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 안진뱅이의 치유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뒤에 온풍기가 시끄러우시면 끄셔도 돼요. 뭐 같아요? 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다라고 하는 말. 본다는 말이 여기 보면 5번이나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봐요. 누가 가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았어요. 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고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뭐 주는가 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9절에서 보면 거기 구경하던 다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병 나은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올해 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라. 여기서 보는데 보니까 오늘 여기 5번이나 나오는 본다는 말이 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 헬라 원전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 에이도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감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9절에 있는 말씀도 에이도, 찬송함을 보고 이것도 에이도라는 감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딱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감이 오는 거예요. 예,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 한 사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누군지 알고 아주 중요한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이한 관계예요.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라는 말은 그냥 감지하는데 사람이 있구나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도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이웃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사람 중에 하나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회중 가운데 대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에이도는. 이건 중요한 관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 전번에 근접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에이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이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에게 좀 먹을 거 없을까? 내 저 사람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게 없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에이도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된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도움이 되려나? 뭐 이 정도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관계도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본다고 그럴 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데 이 4절에 보면 주목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목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테니조라는데 똑바로 쳐다보다. 주위에서 보다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에서 이 주목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2명이나 그것도 안진뱅이를 눈여겨서 아주 똑바로 쳐다봐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뭐 보르장머리 없이 그냥 어른한테 그 눈을 똑바로 뜨고 뭐야 그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다고 하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미국 선교사가 그때는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지만 지금 목회하기 한 31년 됐으니까 그 30여 년 전에는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그 선교사하고 제가 관계를 갖고 교회에 또 도움도 받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파란 눈을 가지고 눈썹도 엄청 크고 막 큰데 막 코털도 길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이만큼 한 30cm 앞에다가 딱 대고 막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우리는 당황해가지고 우리 습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있어도 멀찍이 보고 멀찍이 있어도 어른 앞에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밥 먹다 말고 김전사님 하면서 그냥 눈을 갖다 여기다 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눈을 마주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풍습이고 친한 사람에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근접학에서 45cm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5cm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거 보고 알은 거예요. 근접학 책을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70이 이제 거의 다 된 분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딘 셔잉거라는 분이었었는데 모건대학교 이사장이었고 또 대전의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이사장이고 아주 선교사 중에 아주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나는 30대도 안 된 20대 전도사고 그것도 난 또 모건대 신학생이었어요. 그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분이 그냥 저를 얼마나 가까이 대고 친해주는지 그 집이 오라 그래서 가면 자기 부인이 만들어준 쿠키도 주고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서 한번 커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목해서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목해.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주목해서 아이들을 쳐다보면 아이들이 잘 돼요. 엄마가 전 먹일 때, 모유 먹일 때 이렇게 가슴에 안고 애와 눈 마주치기를 잘할 때 애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가족들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가까워질 때 확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습관으로 자라지 못했지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주목하는. 그게 상대방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소통이 돼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쳐다보면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막 이 습관이. 한번 옆에 분하고 눈을 딱 가까이서 한번 서로 쳐다보십시오. 주목해서 보셔야 돼. 주목해서. 이게 필요해. 이 제자들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구나. 그냥 항상 동 던져주고 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한 인격으로. 귀한 한 생명으로. 구걸하는 그지야. 하고 그지 쳐다보고 간 게 아니라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주목해서 그 사람은 아테니조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본다는 건 이 아테니조예요. 주목해서 보자. 우리가 전번 때 어떤 권사님이 인구조사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집마다 찾아든지 알지 못하는 이사 온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허름한 집에 살고 애들만 방치되어 있는 집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인구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할 때가 어디 있어? 다들 잘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아테니죠. 주목해서 똑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쳐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눈을 갖는 것입니다. 새해는 이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었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눈이 통하고 손이 잡을 때. 이것이.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제 손에 성령이 역사를 해요. 어떤 데 잘다가도 막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게 아까운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니. 그걸 자다가 내 손을 갖다가 막 내 아팠던 데다 막 대.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손해만 그래, 손해. 딴 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보면은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목해서 보고. 우리가 사람을 보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면서 잡으십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자. 이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보자는 거죠. 이게 주목해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십시다. 그냥 사람이 있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다. 그럴 때 그 사람 내 이웃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우리를 보라 할 때 그건 플레포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주의해서 보라, 깨달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 A도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이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의해서 정신 차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보면 누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블레포 이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보라. 사람을 볼 때 깨어서 보십시다. 정신을 차리세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좋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정신을 차리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전 기억력도 잘 않고 그래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 차이는 내 경험으로 보면 정신 차리고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고 정신 차리는 시간이 적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야. 내 경험으로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냥 쭉 보기만 해도 다 외워. 근데 저같이 머리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지 보여. 기억이 돼. 바로 여기서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본 거야, 제자들을.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나를 봐.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봅시다. 사람을.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할 뿐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뭘 줄라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봤다는 거예요, 5절에. 근데 이 바라본다는 걸 에페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주의를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나를 봐라 그랬더니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줄라나. A도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고 한 푼 줍시오 주든 말든. 근데 불러서 날 봐라 그러니까 정말 줄라나 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봤던 거예요. 요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깨어서 보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주의를 기울여서 섬세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쳐다볼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들 부모 관계, 이웃 친구 관계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보지 않으니까. 왜?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똑바로 보지 않고 깨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자기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찾아오는 것이.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해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의 깊게 깨어서 쳐다볼 때 거기서 소통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거예요. 똑바로 봅시다. 정신 차리고 봅시다. 주의를 기울여서 봅시다. 사람을 그렇게 봅시다. 그냥 그렇게 지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인격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 그럴 때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그 사람을 뭐 도와주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안진뱅이가 처음에 구걸하고 있었을 때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놨어요.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보라 그랬을 때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제자들을 보고 뭘 줄라나 그래서 줬는데 글쎄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준 거야. 자기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동전 한 입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준 건 자기의 몸을 낫게 하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소름이 끼치고 기가 살아내 벌떡 일어나가지고선 뛰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 이러고 있던 사람이 쳐다봤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았어. 나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뛰며 걸으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엔 웃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2일날 1월 2일 새벽 기도 때 1월 첫 번째 새벽 기도 때 제가 퀴즈를 낸 게 있어요. 그때 새벽 기도 때 오신 분은 입을 다물고 계시고 여기 새벽 기도 때 그때 없던 분이 제 퀴즈에 답을 해보세요. 제가 화단이라 교회 정원에 꽃을 피워보니까 식물은 꽃이 피더라고요. 사람이 식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꽃이 뭘까요? 퀴즈. 새벽 기도 때 왔던 분 말고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그냥 답을 다 하셨어요? 제가 장로님이 너무 영감이 있으셔가지고 예, 웃음이에요. 인생의 꽃은 웃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무슨 큰 돈을 벌고 무슨 큰 일이 벌어지 이런 게 꽃이라고 내가 옛날에 이 정도 했어. 이게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꽃은 웃음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냥 하루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병을 고쳐줬을 때 이 환희에 찬 그 웃음, 이게 꽃이 아니겠어요? 똑바로 보세요. 주의 깊게 깨어서 보십시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럴 때 웃음의 꽃을 필 수가 있어요. 얼굴에 한번 꽃 좀 피워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꽃은 뭐라고요? 웃음. 인생의 꽃은 뭐라고요? 웃음이. 꽃도 어떤 꽃은 한번 잠깐 폈다가 지고 말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 화단에다가 그 전에 저기 교구별로 화단을 만들어라 했더니 1교구에서 어서 꽃을 갖다 심었는데 그 꽃이 페랭이 꽃인데 안진뱅이 잔디같이 생긴 건데 이 꽃은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봄부터 서리 내릴 때까지 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우리 화단에다 심자고. 그래서 계속 사오고 계속 이 솎아서 모종을 해가지고 화단에다 다 심은 거 아니에요. 이 꽃은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계속. 근데 이 꽃은 크진 않아. 요만해. 장미꽃처럼 우아하고 백합처럼 고상하고 이런 것도 없어. 목단같이 고상하고 수국같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 걔들은 조그만 꽃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며 열매 맺고 향기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교회만 오기만 하면 그냥 향기가 무슨 향기인지 사람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향기냐고. 꽃향기지 무슨 향기.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옛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꽃향기를 맡. 인생의 향기는 웃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을 때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그 아름다운 향기는 나중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 거 아까워서 한 번 더 하는 것인데 개그맨들이 웃기는 것도 꽃일까요? 아닐까요? 웃으면 꽃인데 왜 꽃이 아니에요? 그건 조화야, 조화. 조화가 뭔지 아세요? 조화는 사람이 만든 꽃인데 거기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개그맨들이 웃겨가지고 웃는 건 배꼽 빠지게 막 웃어. 그런데 그 웃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웃고 끝나는 걸 끝나. 그 개그맨들이 웃기는 거는. 뭐 요새 보니까 뭐 인터넷이니 무슨 뭐 SNS니 뭐 카톡이니 이런 거 가지고 우스운 얘기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다 웃더라고. 그건 조화야, 조화. 향기가 없는 꽃이고 열매가 없는 꽃이야, 그 웃음은. 그런데 성령,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 성령이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이 웃음은 생화야. 생화는 향기가 있고 생화는 열매를 맺어. 이 꽃을 피우십시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통하시에요.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소통이 사람들과 성령의 감동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럴 때 생명의 향기가 웃음의 꽃이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꽃 피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인생 다 지났는데 무슨 꽃을 피워? 내가 90이 넘었는데 90이 넘어도 꽃 피울 수 있어. 페랭이처럼. 웃기만 하면 돼.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꽃을 펴? 웃기만 하면 돼. 웃어. 근데 그 웃음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조화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령에 감동되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생명의 꽃이 웃음이 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웃으세요. 저 쳐다보면서 아직 안 웃어요. 그렇게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좀 웃어보세요. 웃으라니까. 저 웃어요. 웃어. 자꾸 웃어요. 꽃 피우면서 하십시다. 꽃 피우면. 억지로 웃지 말고 억지로 웃지 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웃음의 꽃을 피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